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율법, 편견 속에 갇혀 살았기에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심하게 분개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실 이러한 비판과 그들의 갈등은 베드로 자신도 얼마 전까지 성령님에 의해 교정받기 전까지 가졌던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가 있고 전통적이며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들, 교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신앙 기준, 전통, 편견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정을 받게 되었다면 핑계나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나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그 시점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선물이요, 둘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단이 아닌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요, 만백성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내가 어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말이 이것입니다. 고로 자기만의 신앙 기준, 전통, 편견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세계관, 나의 지평, 나의 관점이 넓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과 환상을 보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글로 적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백발백중 성경을 읽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성경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정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만 순종한다면 자기의 아집과 고집, 자기의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일을 여실 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아래에서 사람이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가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구원과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도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도 바울이 애시당초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한 결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는데 바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비방하고 비판하는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형제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차근차근 온유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온유하게 차근차근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환상에 관해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정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보자기 같은 천이 자기 앞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율법이 금한 불결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해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역시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편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들과 제자들이 가진 그런 신앙적 혼돈을 베드로 역시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반항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과 그때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놀라운 일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집인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게 임했던 방언을 동반한 성령의 역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불결한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드디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수용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더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베드로를 넘어 바울을 통해 복음은 전 세계로 이방 사회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